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내 밭으로 물을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자기 주장에 맞도록 우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매사에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진리가 흔들립니다. 잘못된 진리, 잘못 사용된 진리는 진리를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악용해서 보게 되는 가장 큰 손해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디에 못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평생 예수를 믿어도 아전인수식으로 믿는다면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것이 바르든 바르지 않든 수백 년 동안 한 지역에서 믿어져 왔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도에 지금 하루에 5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기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서 초상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코로나 걸리는데 강에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집단이 모여서 목욕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오랫동안 굳어져 온 잘못된 그 진리들이지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이고 앞에서 언급처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적 진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오류는 누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제 살펴보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인도하셔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말씀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7장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를 앞에 놓고도 아전인수식으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시는 오류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잘못과 그리고 바로잡은 진리, 그것을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나누어서 아침이라 한꺼번에 다 보지는 못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스데반이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리는 사실 모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제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면서 뿌리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끄트머리를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도 죄인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잘해서, 그 말은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고, 둘째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고, 셋째는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이 오류를 단호하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되어진 일이지 그걸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미리 받아서 그가 율법을 알아서 지켜서 그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여기 와서 예배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란 땅의 중간에 머물러요. 무엇 때문에 머물러요? 아버지 때문에 머물렀어요. 가족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은혜란 뜻이 바로 그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레 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즉 할례가 없는 자들, 무할레 자들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제 그렇게 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5절 보니까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처럼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서 400년을 지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과 그 후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조상을 낳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후손들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평생에 아들을 낳아봤자, 그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장정만 60만 명은 돼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최소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숫자가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는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그런 나라. 물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 사사기와 같이 차라리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사사기도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법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유전자 깊숙한 곳에 새겨 놓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제공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이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특권을 삼아서 엉뚱한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오류를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은 다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려고. 종교 우선된 사회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가 상위권, 그죠? 그 사회의 지도권을 갖게 됩니다. 상층부를 형성합니다.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공로지요.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저자거리 나가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뭔가 공로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오늘날도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도 확인하고 누군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자꾸 넘어가요. 어제도 제가 자꾸 배가 나와서 그 교회까지 걸어오고, 운전은 사모부가 그러고 저는 걸어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특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그 손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손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사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그 불로 태워주시는 그 잘못된 것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을 특별히 등장을 시키고 스데반과 같은 일을 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순교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한 사람의 이 설교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 7장은 60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으로 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이 수백 년 동안 굳어져온 잘못된 진리를 토로할 때 하나님, 그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제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또한 제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진리를 바르게 하는 은혜를 얻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았사오니 또 값없이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흠없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